오늘은 지체 말고 즉시로 전파하라, 지체 말고 즉시로 전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그 승풍상국가에 보면 그 박용규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충격을 먹고 월요일날 바로 머리 자르러 갔습니다. 잠을 깨시라고 잠깐 이야기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누가 놀려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고 칭해지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태이죠. 근데 제가 계속 헷갈릴까봐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좀 9장의 문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발부받아서 마치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발부받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는 게 약 240km였다고 합니다. 걸어서 한 6일, 7일 정도 되는 거리였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익산, 서울에서 구미 정도 되는 거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거리까지 걸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잡을 정도면 정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그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그 상태에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할 때쯤,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9장 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이 빛이 그를 둘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이제 빛이 비춰지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빛이 비쳤을 때 굉장히 낯선 풍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혈기가 넘쳤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바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픽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상하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픽박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픽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끼리도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분열시키거나 또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것이 예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저도 모두 다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핍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적인 혈기로서 믿는 자들끼리 마음 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는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자들은 먼저 믿는 우리 성도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핍박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선을 행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는 해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함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빛의 그 현현, 계시의 현현 앞에, 임재 앞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저는 궁금증이 많아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왜 바울은 또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제 또 살펴보니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회심하며 또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또 그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나니아를 사울이 있는 다메섹으로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다시 떠지게 되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심을 경험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유대인이 가르치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지체 없이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한 자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생명을 죽인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지체 없이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간 곳은 다메섹 거리가 아니라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은 고민도 없이 즉시로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라 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는 회당으로 즉시 갈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실상 그것이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이 위험한 곳, 자기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나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그 특별한 계시를 듣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근데 이 바울이 정말 본질적으로 그의 삶이 변하여지고 그의 사역에 본질적으로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은 그러한 경험보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 가운데 그의 믿음, 정말로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삶에서 믿음이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여지게 되죠. 어떤 믿음이냐? 진짜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겠구나. 어떤 믿음이냐?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반응,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회당이든 어디든 장소와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소이든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것,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한 영혼이구나 라는 이 시선만, 이 믿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만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이고 이 복음을 안 들을 것 같고 별 반응 없을 것이라는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분명 믿는 대상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일 때도 있고요. 내가 축적해놓은 돈이 될 때가 있고 재산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내 사업이 될 때가 있고 내 가족이 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는 그 대상에 따라 그 대상으로부터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둘을 섬기고 있다면 혹여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믿는 대상은 정말 누구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판단인지, 나의 생각인지, 나의 경험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가는 곳곳마다 한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의 전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당에 복음을 선포했던 것,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반짝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텐데 계속적으로 바울은 사도행전의 삶을 봤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또한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며 전승에 의하면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삶을 봤을 때 그는 단순히 그때만 번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일생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한량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적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전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에서 헌신과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 마무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정말 그 바울의 전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새생명축제를 이틀 앞둔 이 시점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우리 평생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체험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 부족함을 오히려 주님께 인정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과 복음을 전할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세은자매 혹시 계시나요? 무슨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우리의 지인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